우리의 일생 동안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내치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2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1페이지 역대상 12장 3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아멘. 확실한 것을 따라 내 맘대로 살아왔으나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방법을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
영성신학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조성호 목사님을 우리 7월 안식월 마지막 주일에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강단에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2018년에 3월 4일에 이 강단에서 그때도 일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마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만나서 나눴던 얘기도 기억이 안 나서 그런 정신없는 우리 분주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7년 4개월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일부 예배 끝나고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7년 전하고 그대로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오늘 엄청난 은혜와 복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기억을 못 하시지만 저는 약 8년 전에 여기에 왔었고요. 그때는 40대였는데 지금은 앞자리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도 이 자리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계시면 그만큼 세월이 갔겠죠? 여러분들도 나이들이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이와 또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좀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좀 줄여서 웃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즘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렇게 나누고 특징을 얘기한대요. 흑수저는 뭐냐면요, 자녀가 벌어서 부모님을 봉양하면 그게 흑수저랍니다. 동수저는 자녀가 벌어서 자기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그럼 은수저는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 주는 사람. 그럼 금수저는요? 부모가 자녀뿐 아니라 손주와 손녀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 그게 금수저래요. 지금 혹시 마음속으로 제가 금수저부터 흑수저까지 어디까지 가 있는가, 지금 몇 분은 얼굴 표정이 씁쓸한 표정으로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죠.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맞벌이를 해도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발전하다 보니까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물가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와 함께 이 일산 지역에 그 친구의 아버님이 계시는 공동묘지에 한번 명절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외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 성결교회가 있는 그 앞에 터미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를 타고 공동묘지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일산과 고향 하면은 논과 밭, 공동묘지, 이게 첫 기억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수준이 올라가서 이렇게 금수저에서 흑수저까지 우리의 삶을 구분하는 방식이 생긴 거죠. 슬픈 일은 가족 간의 관계가 이렇게 금수저에서 흑수저까지 생계에 대한, 결국 자본으로, 재정으로 가족 구성원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근처에는 보니까 이 아파트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식사동에 사십니다. 근데 식사동에 사시는데 항상 이 식사동을 자랑하시면서 일산의 강남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식사동 사시는 분들은 맞다고 그러시고, 식사동이 아니신 분들은 아이 무슨 소리냐고, 식사동은 구도심이라고 혹시 또 이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이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요즘은 아파트 들어갈 때 열쇠로 안 열잖아요.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는 걸로 다 바꿨는데, 요즘 그래서 비번이 뭐냐라고 그랬더니 결혼 기념일 비번이 많대요. 왜 결혼 기념일 비번으로 하냐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서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결혼 기념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오시는데 부모님이 자녀 생일은 기억하는데 자녀가 결혼한 날은 기억을 못해서, 사실 결혼한 날짜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그거는 뭐 결혼한 날과 동시에 내일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이 올 때 허락받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의 집에 갈 때는 반드시 사전에 문의를 하고 허락을 받고 일정에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시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부모님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금수저, 흙수저, 그리고 아파트 비번 이야기를 생뚱맞게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가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기댈 수 있고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족인데요, 오늘날의 가족 관계가 결국은 재정으로 생계를 책임져 주는 여부로 결정이 되는, 결국 자본에 의해서 가족 관계마저 구성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11년 4월 5일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인천에 있는 어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장례식장에 이제 맞은편에도 장례가 났어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는 아마 부자셨던 것 같아요. 화환도 엄청나게 많고 그랬었거든요. 낮 시간쯤에는 이제 손님이 많이 없으셔서 좀 한가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막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싸움 구경을 제가 상주였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와중에도 그 싸움의 원인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면서 옆눈으로 이러고 걸어오면서 왜 싸우고 계시나 봤더니,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폐물, 이게 보석이 많으셨었나 봐요. 근데 그 폐물을 딸이 가져야 됐느냐 며느리가 가져야 되느냐,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남기신 금은, 보석, 다이아, 폐물을 딸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며느리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네, 지금 몇 분의 눈에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그 꼴 보기 싫은 우리 신우, 그 보기 싫은 올케 막 지금 머릿속에 복잡하게. 요즘 남자들이 하도 힘이 없어서 남녀 갈등은 없대요. 요즘 세상은 여여 갈등의 시대다. 여자분들끼리의 힘. 그래서 앞에 와서 보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저거는 2000년 전에 로마 사회의 이야기죠. 일산에 사는 남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남자답게 강건합니까? 아내답게 강건하라, 엄마답게 강건하라, 그런 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성경 구절에 나온 말씀일 텐데, 어디서 듣보잡 강사가 와가지고 남의 귀한 1년 교회의 표어를, 큰일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앞에 쳐다보실 때마다 이제 이 생각이 나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가족이 가족을 믿지 못하고 가족이 가족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가지고 뭐 어떠한 특정한 구성을 이룰 때에 우리가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살게 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신 얘기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특별히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의 국가죠. 그리고 폭발적인 추세로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계시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울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가 죽었는데 일주일 동안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우리 사랑하는 해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를 못하니까 반려동물, 반려식물들을 기르는 거겠죠. 오늘 성경에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성심과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보담고 아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양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성도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심이라는 말, 제가 사실 성경 구절을 처음 이렇게 찾을 때는 좀 부끄러운 말인데 거룩할 성자에 마음 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구나, 그런 뜻인 줄 알고 한문을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정성성자에 마음 심자, 정성을 기울이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말이고요. 원래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원어에 봤더니 성심이라는 말은 라밥 살렘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라밥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이라는 말은 여러분 예루살렘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평화라는 말을 할 때 무슨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살렘, 샬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안전하다를 뜻하는 말인데요, 살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됐습니다. 살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가지고 있었던 빚을 다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판에 가면 이게 뭐가 아니라는 거에 내 손모가지와 전 재산을 건다, 이런 어떤 배우의 대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이거 내 말이 맞다는 거에 내 전 재산을 건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죠? 그러죠. 그럼 왜 그러냐? 저는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내 전 재산을 다 가져가면 저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저의 부채를 다 가져간다는 얘기니까. 빚이 더 많은 사람인데 저 전 재산을 다 걸죠, 뭐 까짓 거. 그 사람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말입니다. 갚다, 보답하다, 이 말은 원래 근본적으로 볼 때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다 갚았을 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저희 학교가 2013년에 100주년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인데요, 그래서 큰 돈을 빌렸습니다. 금융권에서 빌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3억 7천만 원을 작년에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신학대학교가 이제 빚이 없는 학교, 작년에 채무 프리를 선언했어요. 근데요, 제가 제 빚은 그대로 있는데 학교 빚이 없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왜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누워서 불 끄고 혼자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학교 빚이 없다고만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조금 채무가 있으신 채로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건축을 하고 부채를 다 갚고 나면 우리가 흔히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는 입당 예배, 교회 빚을 다 갚으면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지 마음속에 이제는 빚이 없다, 나는 채무가 없다, 부채가 없다, 자유롭다, 그 마음이 바로 살람이라는 말의 어원인 거예요. 오늘날도 부채와 채무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고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낮고 천한 천민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존재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돈을 갚고 안 갚고의 문제를 떠나서 내 인생이 이제는 자유민이 되었느냐,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원으로 저 단어를 생각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천민이 아니다. 하인이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내 인생의 주권을 나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살람 또는 살렘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저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윗을 도와주는데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건데 다윗에게 내가 전쟁에 참여하는 그 어떠한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양교회 7년 반 만에 와보니까 살짝 느낌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예쁜데요,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보다는 교회 건물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 교회는 땅값만 1,000억이 넘는데요. 식사동이 그래도 일산의 강남인데 일산 강남에 있는 이 예수양교회가 그래도 진짜 강남에 있는 교회 건물보다는 좀 작은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계신 숫자를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는 성도님들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조금 적어요, 조금. 많이 차이 안 나요. 조금 적어요. 그리고 쫙 보니까 이렇게 뭐 사역자들이 하는 교육 프로그램 앞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온누리교회보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또 사역자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이사하셔서 교회를 찾으실 때 사랑의 교회처럼 교회 건물이 큰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십니까?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사람 많은 것처럼 나 이곳에 가서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 나는 이 지역에 와서 내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은 전부 성경에 비추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신앙 공동체에 합류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이득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함으로 인해서 나와 내 가족이 얻을 수 있는 대가, 보상이 뭔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과 계산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있는 성심, 라밥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공동체에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때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가와 보상이 없더라도 다윗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 건물이 보잘것없고요,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지 않고요, 내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인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고, 내가 목사님의 선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래서 이 성전을 나가서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 양식이 공급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 시각과 관점에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평가하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발상으로 교회를 선택하거나 성도들과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지 않은 라밥살렘의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산, 사람의 경험은요, 아무리 대단해도 항상 오류와 실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 아시죠? 구글이라는 회사.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20세기 후반부 말에 창립이 됐는데요. 처음 구글이 만들어졌을 때 재정난이 와가지고 1999년에 이 구글을 창립했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에 이 구글이라고 하는 자기네가 창업한 회사를 인수하라고 내놨어요. 얼마에 내놨냐면 요즘 시세로 15억 원에 내놨어요. 물론 이제 15억 원이 큰 돈이죠.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15억 원에 구글을 내놨는데 구글을 매각하는 곳이 없었어요. 매매하는 곳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검색 엔진 구글이 아니라 그때는 야후라고 하는 회사가 세계를 지배하는 검색 엔진이었어요. 야후라는 회사 들어보셨을까요?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연식이 오래됐다. 난 좀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럴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러셔야 MZ세대이십니다. 엔진한 걸로 하고 다시 여쭤볼게요. 야후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젊으셔서 못 들으실 거예요. 그때는 야후가 너무너무 막강한 위력을 떨칠 때여서 15억 원에 이 두 사람이 구글을 시장에 내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5억을 깎았어요. 3분의 1을 깎아가지고 10억 원에 팔겠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가장 유력한 투자 회사 중에 하나가 익사이트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에 최고 CEO가 조지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지 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10억 원에 이 구글을 인수하세요 라고 했는데 조지 벨이 인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구글이라는 회사는 전망이 없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다 해서 구글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구글의 시총, 주식 총액을 한번 환율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우리 한화로 산정하면 구글의 자산 가치, 주식의 총 가치는 400조가 넘습니다. 10억에 안 샀던 회사인데 지금 약 30년이 안 된 이 짧은 시간 내에 구글의 자산 가치가 400조가 넘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우리나라가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우리 정부의 1년 예산이 얼마냐면 677조 4천억 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년에 나라 살림에 들어가는 돈, 물론 나중에 추경에 의해서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의 1년 정부 예산 세웠던 예산이 677조 4천억 원이에요. 그럼 단순하게 비교하면 구글이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큰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1년 나라 살림의 3분의 2에 가까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조지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 멍청이어서 10억밖에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구글을 인수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조지 벨은 당대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CEO였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경험에만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전공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 사람 자신의 능력, 자기의 재능만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들은 언제라도 이 조지 벨과 같은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 결정과 선택을 했을 때는 우리들은 그것이 최선의 선택, 최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성심으로 다윗 근처에 왔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한 장 앞에 있는 역대상 1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을 본 게 아니라 다윗 뒤에 있는, 다윗이 예배드리고 다윗이 찬송하고 다윗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그 관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어쩌면 내가 전적으로 손해보고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선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거죠.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험이나 지식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아버님 산소에 의리로 같이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일산에 왔었을 때 제가 일산이 이렇게 발전할 줄 알았더라면 땅을 좀 사놓은 건데, 그래서 여기 식사동에 땅을 사놨다가 목사님이 교회 건축한다고 하실 때 크게 되파는 건데 안 보였어요. 제 눈에는 몰랐어요. 사랑하는 예수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까요? 혹시 이 안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네. 아니에요? 아니 그 다음에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제가 7년 4개월 전에 여기 왔다 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엊그제 같거든요. 저 정말 그날 생각나요. 그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왔던 그 기억 아직도 나고요. 저 그날 목사님이 입으셨던 양복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근데 7년 반이 흘러가서 나의 숫자의 앞자리가 훅 하고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신함을 살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선, 최고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면 저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을 다해서 열일 하세요. 기독교 신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가끔 이제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입시 앞두고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저도 옛날에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공부한 문제만 나오게 해주시고 찍은 문제 다 맞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게 찔리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 많이 안 했는데 그 조금 공부한 것에서만 아는 문제가 나오고 찍었는데 다 맞으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에겐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욕망과 탐심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 최고의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족, 또 나의 커리어, 나의 공부, 뭐 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들리시고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얼마 전에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성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 중에 제 귀에 특별하게 들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콘크리트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서로 다른 성분들을 하나로 섞어야, 그래야 콘크리트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같은 종류의 재료만 가지고서는,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종류의 재료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는 좋은 콘크리트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실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 다 비슷합니까? 아니죠. 교회, 진앙 공동체는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유유상종으로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고, 학력이 비슷하고,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고, 고향이 비슷하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향후회고요, 동문회고 동창회예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가 서로 다른 차이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발전시키는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에 왔는데 나하고 안 맞아, 나랑 결이 달라, 나랑 뭔가 틀려, 당연하죠.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양교회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군사처럼 성심, 라밥살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로 할 수 있죠. 생각으로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바로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나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이게 바보 같은 언어 유희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이 좋아지세요? 아니면 목사님이 좋으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을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날부터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좋아질까요? 내가 그 목사님을 좋아하면,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날 잘 못하셨는데 그 못하신 설교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까요? 혹시 교회에서 주일날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맨날 유튜브에 다른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이래야지, 아멘 이러면서, 아니면 극동방송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서 차 안에서 부흥회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어쩌면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면 설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은혜 받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은혜 받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도 지금 옆에 어린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솔직히 옆에 있는 자녀들이 TV에 등장하는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보다 객관적으로 더 잘생기고 더 예뻐요? 예쁘대요. 예. 네, 맞습니다. 엄마의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예.
옛날에 조인성 씨가 박경림 씨하고 처음 나올 때요, 시트콤에서 둘이 연인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도저히 지금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조합인데, 그때 당시에 둘이 연인으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 연애 프로그램에서 그 박경림 씨 아빠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경림 씨의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내 딸이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빠하고 엄마밖에 없겠죠. 그죠? 어디 감히 박경림 씨가,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박경림 씨와 일가 친척이신 분들이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박경림 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학교에 가셔서 만약에 합창단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뭐 학예회나 합창단에 가서 앞에 100명, 200명이 나와서 막 뭐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를 때 부모님의 눈에는 그 100명 애들 가운데 누구만 보여요? 내 새끼만 보이죠. 금쪽 같은 내 새끼만 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쉽게 얘기해서 눈앞에 있는 형제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2022년 9월 26일 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하루 전날이 25일이 주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두 교회에서 설교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전에는 중앙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오전 1, 2부 설교를 하고요, 오후에는 다른 교회 가서 오후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당신 아들이 교회에 설교 초대를 받아서 세 번 설교를 한다니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 왜 간다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기분 좋으시라고 좀 과장해서 허세를 부리면서,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그냥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회 초대를 받았어요. 기분 좋으시라고 했어요. 진짜 교만했던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게 연세가 드셔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치매, 기억 경계선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억을 잘 못하시니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보세요. 어디 간다고? 왜 간다고? 3번까지는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요, 똑같은 질문을 한 5번, 6번 받아보시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웃음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얼굴에 웃음기 하나는 없는 얼굴로, 어느 교회 오전에 가서 설교하고요, 오후에는 어느 교회 가요. 근데 이게 7번, 8번을 넘어가서 10번 정도 가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화를 내고 있어요. 어머니, 제가 이거 몇 번째 답을 해요. 어느 교회 가서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 예배 간다니까요. 어머니 이거 뭐 이렇게 궁금하세요? 제가 저녁에 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지금 10번도 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를 내고 나갔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돼서 저는 이제 학교를 간다고 갔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이라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길에서 호흡곤란과 의식불명으로 쓰러지셨으니까 빨리 응급실로 오라고. 응급실로 가고 있는데 중간쯤에 응급실 과장이라는 의사가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으니까 급히 오느라고 사고 나지 말고 천천히 오라고. 그리고 어머니 가셨어요. 그 저녁에 장례식장에 이렇게 빈소를 차리고 이제 밤 되니까 손님들도 다 가시고 제 여동생 가족도 집에 가서 자고 온다고 저 혼자 거기 남겨두고 다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있으니까 그 전날 주일날 제가 어머니한테 막 소리 질렀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막 소리 질렀던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 몰랐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가 돌아가실 줄. 제가 만약에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가 쓰러져서 돌아가실 걸 알았으면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라도 똑같은 질문 제가 아마 웃으면서 답했을 거예요. 내일이면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다. 내일이면 우리 어머니가 더 이상 나의 옆에 계시지 않고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다.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없는 가난한 집에서 아들 유학시키느라고 그렇게 애쓰셨던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것을 그 전날 제가 알았더라면, 내일 떠나실 걸 알았더라면 저 아마 우리 어머니한테 100번이라도 친절하게 답을 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은 뭐하러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참 인내심이 좋으세요. 알지도 못하는 딴 사람 가정사를 다 이렇게 끝까지 듣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7년 4개월 만에 왔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때보다 지금 7년 4개월만큼 더 죽음에 가까워져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그 7년 4개월 전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날이 7년 4개월 더 가까워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짧은 인생인데,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온 것처럼 성심과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어떠실까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성심과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기에도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짧습니다. 여기 조금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신데요, 저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20대 초반 중반의 젊은이들을 볼 때 그 당신들이 20대 초중반일 때 무릎도 허리도 안 아플 때, 어깨도 안 아프고 손 들 때 아무렇지 않게 들 수 있을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에구 이 소리 안 해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닐 수 있었을 때, 그게 어제 같은 생각이 드세요. 여기 젊으신 분들 늙어봤어요? 늙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신 이 시간 속에서 성심과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예수의 함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성심과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예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